희망을 담아서 정본청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정본청원은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인데, 이 정본청원을 청원했던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이승환 교수는 신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어가 채택된 이유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로 인한 관피와 비리,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논란 등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가 걸어왔던 길이 정본청원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곳을 향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본분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봄날이 오리라 믿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자성어를 고르게 된 한양대학교 류응재 교수는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피와 민재, 또 땅콩 회항 등 사회 전반의 난맥상은 상식과 원칙을 경시하는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면서, 새해에는 사회 지도층이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고 합리적 소통이 통용되는 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라는 정본청원이라는 이 사자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사자성어가 가장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 교회부터 그 기초를 바로 세우면서 교회가 정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탁하고 어려울지라도 교회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오늘날 조국교회의 모습은 어떤 분의 표현처럼 암초에 부딪혀 기름을 유출하는 대형 유조선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부 목회자들과 대형교회로 인해서 개신교 전체가 시커먼 기름띠를 띠고 있는 모습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일부 교회와 다른 목회자의 문제로만은 아니라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새가족들과 늘 성경 공부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서, 비록 때때로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나 그런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가치와 소망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하는데, 이 오로지라는 것은 몰두하다, 아니면 한 장소에서 내내 그것을 지속하다, 끊임없이 돌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말씀과 기도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을 그냥 설교 시간에 그냥 30분 듣는 거나 성경 공부하는 걸로만 끝나고, 또 기도 생활도 역시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받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는 것처럼 흔히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때때로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군요,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저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단순히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계획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의 말씀 가운데 합당한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분은 의사 출신의 인텔리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아주 신학적 깊이가 높으신 분인데, 그분은 기도할 때 조용히 침묵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찼던 한 권사님이 그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조용히 기도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하나님 멱살을 잡고라도 흔들듯이 해야지 응답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멱살을 잡듯이 확 흔드는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현상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따로 국밥처럼 되어서 말씀과 기도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희망을 빚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흙과 불이 잘 어우러져서 모든 이물질이 없을 때 좋은 도자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돼서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아름다운 영성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주중에 기도하실 때도 다른 것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거기서 삶의 성숙이 일어나고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그냥 주일날 설교 30분 듣고 그걸로 땡, 그리고 다시 주중에 기도할 때는 나의 생각대로만 기도해서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에 분명히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도 더욱더 목장 모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기반한 목장 모임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지만 목장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목장 모임이 잘못하면 개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개모임하고 목장 모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인다, 잘 먹는다, 얘기한다. 그러면 목장과 개모임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 안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얘기 가운데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장 가운데 이런 말씀과 기도가 기반하지 않는 목장이 되면 잘못하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잘못하면 남의 헌담을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우리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성소유년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중에 참석해서 참 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주 신선한 도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83세가 된 권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수료식 때 보니까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저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저 권사님이 83세가 되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83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와서 큐티하는 법을 배우시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너무나 신선한 자극이었어요. 근데 저런 권사님뿐만 아니라 70대 이상 되는 권사님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도전이 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세대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안에는 나이의 차이가 있고 여러 지식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과 기도를 할 때 거기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칼럼에도 썼듯이 비록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말씀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늘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고, 그래서 그것을 새벽 예배 시간에 또 수요 예배 시간에 주일 오후에도 나누고, 또 그것을 기반하여서도 주일에 말씀도 전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병호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올해 해가 무슨 해입니까? 양해 아닙니까? 양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착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착한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착한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여러분들 지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 지금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뭐였죠?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서로라는 것은 독불 장군이거나 외톨이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서로의 교제를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잘못된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때때로는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이나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영혼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참 이렇게 인상적인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책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학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과 나보다 더 레벨이 높은 사람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엘리트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의식이 지나치게 되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작년부터 계속 뉴스가 거리가 되지만 땅콩 해양 사건이나, 또 지난주에는 그 주차 요원을 무릎 꿇게 하고 뺨을 때렸던 그 백화점 모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타나냐면 자신은 특별하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돈이 있고 나는 엘리트인데 왜 너희들 왜 제대로 나한테 대우를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행동이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향해서 뉴스에서는 슈퍼 갑질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지 아닌지를 차별하고,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면서, 또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권력의 중요한 자리를 다 독식을 하고 있으면서, 또 때로는 이념을 가지고 자꾸 차별을 조장하는데, 그 결국은 뭐냐면 그것들이 근본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순진한 국민들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이념적으로, 또한 어떤 그걸로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가운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교회만큼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상호 교제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태어난 지역을 가지고 절대 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이나 그 사람의 외모에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외모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같이 배려할 때 거기서 사랑의 교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오늘 지금 46절을 같이 읽었는데 지금 46절에도 반복하는 단어가 있었죠. 어떤 거였습니까? 마음이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거기서 진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에서, 더 넓게는 교회 안에서 그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요즘 잘 출석을 못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셔서 계속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한 새벽 2시 반쯤에 이렇게 문자가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못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답장을 보내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장 안에서도요,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의 것을 다 알려하지 말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냥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주길 바랍니다. 때때로 사람이 신앙이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어느 성장에 있어서 한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건 좋지만 교회가 너무 크게 되면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처럼, 그냥 외톨이처럼 있다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제 목회 철학이지만, 저는 300명이나 500명 이상 되면은 교회가 빨리 분립을 준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면서 그 인원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주의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서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다 보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배려하고, 특별히 우리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새 가족들이 혹이라도 이방인이나 손님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더욱더 새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때로는 숫기가 없다 보니까 외부 사람 오면 더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열이 쳐서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한마디라도 하시고, 또 식사할 때 좀 새 가족들을 더욱더 배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새 가족들이 있다면 새 가족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낯섦이 있어요. 그 낯섦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낯섦을 좀만 견디십시오. 그래서 한 달, 2달 지나가면 극복되는데, 더 빨리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반 발짝이라도 다가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같이 동참하며 나갈 때 거기서 서로를 알게 되고 거기서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진정한 안정감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속단처럼 빨리 가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하실까요? 혼자 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의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45절을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 45절에 팔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노예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수단이었죠. 노동을 제공하고 또 가사일을 돌보는 너무나 중요한 대상이었는데, 그 노예들을 팔아서 성도의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같이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예수 전도단에서는요, 플로잉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플로잉 데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요, 같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함께 나누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금액도 정하고 그 대상도 정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받는 사람이 결코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무명으로 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특정한 금액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의 각 사람을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음성에 잘 순종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00만 원이 필요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200만 원이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유의 음성에 맞춰서 각자가 잘 반응했을 때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그 상황에 따라 금액을 나눴는데, 나중에 모아보니까 뭡니까? 필요한 경비가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받는 중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훈련에 참여한 한 형제 중에 그 형제가 자신이 내야 될 아직 교육비를 못 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교육비를 자기가 다 채워준 다음에 내 거를 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것이었어요. 근데 원래 1차적으로는 자신이 내야 할 회비를 낸 다음에 다른 사람 걸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가 내야 될 교육비는 내지 않고 다른 사람 걸 먼저 채워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형제가 생색내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그 형제 때문에 그 팀 안에서 좀 분위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눔은요, 공산주의처럼 강제적인 나눔도 아니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감정적인 기부도 아니라, 성숙한 나눔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원함으로 나누되 서로의 필요에 민감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나눔이 활발하게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왕영희 지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할 텐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껏 자원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금액을 드렸을 때, 그 성경금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은 그분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나눔이 잘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역사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도요,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장하면 참 감사한 게, 어떤 분들은 집에 된장했다고 또 나누고, 집된장도 나눠주시고, 또 이거 재배했다고 막 나누시고, 너무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채소 조금 하시면 혼자 드시지 않고 앞집도 갖다 주고, 또 새가족들도 갖다 주고, 이런 소식 들을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우리 목장 안에서 이런 성숙한 나눔이, 자발적인 나눔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기반한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성숙한 나눔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그런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배와 성교에 잘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찬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숙한 나눔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들은 틀리구나,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나눔을 잘하니까 그 백성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날마다 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 우선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웨버라는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가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영적 갱신의 근원이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영적으로 힘을 얻고, 어떻게 보면 주유소에서 우리가 가스를 충전하는 것처럼 그 충전한 힘으로 다시 몇백 킬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릴 때 거기서 영적인 새로운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는 살아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예배에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시간도 늦지 말고 미리 준비하자는 이유는 내가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함께 부르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선포되는 그 말씀에 잘 집중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성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알게 되는 뭐냐면 바로 성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늘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 국내에 있으면 전도하는 거고, 해외에 있으면 그 성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는 당연히 성교하고 전도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선교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구제하면서 또 다시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모든 사이클의 시작이고 마지막인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사역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희망을 빚으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먼저 예배자가 되고 사도행전적으로 사역하는 성도들이 되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 썼지만 이번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참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는데, 가장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 가운데 계신 분이 김병년 목사님이에요. 김병년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많이 소개를 해서 읽었던 책 중에서 바람 불어도 좋아 난 당신이 좋아의 저자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병년 목사님이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후 이틀 만에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 현재까지 11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책을 쓰셔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었고, 저도 그 책을 읽은 후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 목사님을 이번 세미나에 룸메이트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목사님이 키가 작으셨어요. 근데 키는 작았는데 작은 거인이시더라고요. 제가 그 책에서 알지 못했던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힘든 와중에서도 그 식물인간이 되신 그 사모님을 병건하시면서도 계속 책도 쓰시고 여러 가지 연합회 활동도 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것들을
잘 감당하시나요? 힘들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예, 저도 실은 힘들었는데 그걸 버티게 할 수 있었던 힘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쓰러진 후 3년 동안 병건 안으시면서 너무 목사님이 지치고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목사님 목회를 못하실 것 같아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가 이렇게 쓰러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교회를 섬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을 할 테니 다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기다릴 테니까 목사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 목사님은 그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쓰러져서 제대로 목회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자신을 향해서 나가라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 기다려줄 테니까 목사님도 포기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는 그 성도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귀한 일을 하시고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참 뜻밖의 제가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선물을 받았는데 실은 그 교회가 섬기시는 교회가 다드림 교회인데 그 다드림 교회 젊은 부부 중에 한 가정이 세종시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사 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해양 선박 관리하는 그 부서가 이쪽으로 오게 돼서 이제 발령이 됐는데 이 세종시에서 다닐 교회를 찾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 교회 가면 좋겠네요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바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결 주셔서 제가 또 통화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2월 달 만나자고 그 젊은 집사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목사님께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들이 교회 오시더라도 또 세종시에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한번 교회를 좀 다녀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말씀 뭐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교인이 교회를 자기가 정합니까? 필요한 데 가서 섬겨야지. 교인이 교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가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참 그래서 참 마음이 크신 분이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는 교회면 뭐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 집사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교단인지도 묻지도 않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런 것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실은 이번 첫 주에 이 세미나 참여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 할 일도 많고 또 첫 목장 모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표열처럼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가 더 새로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을 더 어떻게 큐티하는 일을 잘 교육할까라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묵상에 대한 사모함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대치도 않은 귀한 만남을 주셔서 그 만남 가운데 또 다른 보너스를 준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선순위를 바로가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같이 함께하며 그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께서 칭송받게 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해주는 그 교회, 인위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요 아름다운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부흥이 아니라 주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주는 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로의 사랑의 교제, 성숙한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